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좀 키워주세요.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의 말씀은 1, 2장 말씀 앞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창조의 영광과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3장의 내용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둡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들이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또 죄가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성경의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어두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왜 주셨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죠. 이 선악과 자체가 어떠한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껏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선악과를 한 번씩 바라다 보면은 저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내가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뱀이 와서 아내인 하와를 꿰는데,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먹는 동기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다시 표현하면 금지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기준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통치나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이 어렸을 적에는 뭐가 제일 되고 싶냐 그러면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러죠? 부모가 통제하잖아요. 공부해라, 자라, 학교 가라, 이빨 닦아라.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를 원하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원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행동과 행위들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근본이고 악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동기이고, 그리고 악은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 아담에게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아멘. 자,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은 몇 개를 금지시키셨죠? 하나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다 금지하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할 때 기독교 신앙이 마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기독교 신앙이 금욕을 강조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낙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러한 어떤 금욕적인 생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을 받을까 봐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금지하고 금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눠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은혜들이,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했을 때, 자, 거기 뒤에서 보면은 3절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하와가 대답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하와의 답변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죠?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에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말씀을 빼는 것도 문제인데 말씀을 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과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는, 카톨릭은 말씀에 더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의 기둥은 진리인데 카톨릭은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고 전통이고 또 하나는 체험인 거예요.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것이 곧 진리와 같은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더해서, 경험을 더해서 연옥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은 가는 영아 림보라는 그러한 세계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더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의 답변을 보면 또한 이 죄의 결과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고 영아 림보도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가장 효과적이고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 있죠. 원컨대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 뭐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한 15년, 한 20년 정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행했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 책을 쓴 저자의 말과 같이 이 땅에서의 어떤 지경들이 넓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이나 환난이 없는 그런 상태, 땅의 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재해석해 보면은 이 야베스는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갈렙의 후손, 갈렙이 받은 땅은 어디였죠? 헤브론 땅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땅이에요. 그 이미 받은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땅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넓혀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나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직진해서 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야베스의 기도의 그 책을 보고서는 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근데 10년 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이 벗어나게 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소원 성취가 안 됐습니다. 왜 소원 성취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10년의 기도는 다 휴지 조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10년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땅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했고, 있습니다. 땅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서 그대로 바른 의도를 이해하고 순종해야만이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하면은 다른 본문을 갖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을 썼던 저자가 왜 그러한 현세적인 복을 자꾸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그 해석의 바탕이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묵상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함정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과부의 두렵던 얘기를 들으면서 헌신하라고 할 수도 있고 다 그러한 우리가 오류들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대로 잘 이해하며 나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또 오해하며 그르치며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잡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과물은 뭐냐면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죠. 근데 이 하와는 어떻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결과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절을 보면은 특별히 6절 볼까요? 6절을 읽진 않을 건데요. 이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같고 먹음직도 같고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질 때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대상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짓고 나도 결과가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돈이 생각이 나니까 어떤 가정집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둑이 마음속에 그럴 것 같아요. 아, 나 100% 잡힐 거야.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어떤 결과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그 죄를 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절도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의와 진리 가운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살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결과, 오늘의 이 주의 마지막 결과는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러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니까 여자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뱀에게 책임을 지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나의 어두움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고갈되고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결과들과는 또 반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두운 3장 가운데서도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자, 아담이 지금 어디 있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조금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15절 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책임과 이 결과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죄의 해결과 화해와 용서와 영생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최초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원죄에서,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죄의 책임은 벗어났지만 죄의 세력과 오염이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고 죄에 잔존하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계속 싸우고 갈등시키면서 은혜는 하나님 곁으로 있게 하려고 하고 죄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이 영적인 싸움과 충돌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그거죠. 그리고 그 열매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무로 치면은 나무의 뿌리가 원죄예요. 뿌리는 하나죠. 마음의 동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럼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사과나무를 맺었는데, 사과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이 사과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의 이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책임을 전가하고 결과를 약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누굴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세대밖에 안 거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물들은 책임의 피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을 같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두 가지씩 들어있어요.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예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놨는지 아세요? 죄는 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간음하는 거나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거나 똑같은 동급의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는 거랑 진짜 이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가서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헷갈리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음란함은 그냥 품었다가 그냥 회개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람 펴서 가나마다 걸리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처받고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요. 다른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죄가 다르게 비춰지는 엄격한 기준은 나에게 적용하고 모든 죄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남의 죄는 작게 보고 내 죄는 크게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죄를 상대방의 것을 들보로만 자꾸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동성애나 더 쉽게 적용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나 뭐가 달라요? 동성애를 행하는 거나 조는 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 거나 1년에 한 번 조는 거는 또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공의의 기준을 적용할 때 내 자신은 다 나는 남보다 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룩한 삶이 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불륜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남의 죄를 들보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남에게는 사랑을, 나 자신에게는 공의를 적용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 신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은혜는 동등한 수준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게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6개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안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굳어지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6개월을 기도를 안 했어도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성전에 나와 일주일만 꾸준히 기도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6개월을 안 했어도 일주일이면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지를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한 방법은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물어봤을 때 하와가 와서 대답을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뱀이 대화를 요청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이 있어요. 불. 그 불이 뭐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된 상태.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가면은 그 불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기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다가가면 짓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험담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됩니다. 혼자 말하던 게 둘이 되고 셋이 되면은 없던 얘기도 막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되세요? 은혜 까먹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저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TV를 틀어놓고 보다가 그게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한다면 TV를 꺼야 돼요. TV 끄는 게 안 되면 TV를 없애야 돼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한 서너 가지 중에서 이 하나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13장 13절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 말고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 마음에 비어진 곳에 은혜를 채우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어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더 잘 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다 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금세 꼬꾸라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말씀을 매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흐트러뜨리려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선을 행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 진리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2020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